신명기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이제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2세대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 중 그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거할 이 11장과 12장이 사실은 11장에서 딱 끊으면 참 좋거든요. 이제 11장까지가 그 서론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아주 그 세부적인 명령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실 건데, 12장부터 4장 44절부터 21장까지는 그 전에 이제 이 율법들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신앙적 토대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 신앙적 토대가 뭐냐?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하되, 또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 어르신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받아서 전하는 제 입장에서 왜곡할 수도 없고, 저도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제 그 신앙적 토대를 세워주는 마지막 두 번째 설교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메라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다시 또 과거를 회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이적을 알지 못하죠. 2세대들도 사실은 그들이 20살 미만의 어린 나이에 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아득한 옛날로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조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편팔, 그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안으시고 너희를 홍해로 건너게 하셨다. 이 사랑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단과 엘리압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도자 모세의 건의에 또 대제사장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지진을 통해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응징한다라는 것을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여 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모세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취할 수 있다.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은 너희들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한번 또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너희들이 애써서 물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는 너희들이 노역을 통해야만 결실을 얻고 추수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은 너희들이 물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땅이 머금었다가 그 비를 가지고 곡식을 길러내고 하나님께서는 새초 해의 처음부터 그 해가 끝나는 새말까지 항상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땅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 나의 주변의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기 12절 보시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함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만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뭘 크게 드러내고 선행을 베풀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내가 수시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바로 그런 생활. 그러니까 우리 또 나이 많이 드신 정말 신앙의 선배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 보면은 말끝마다 이게 있죠. 주여, 아버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그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탄식조로 나오는 소리가 그냥 주여, 아버지. 그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3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말씀을 지키면 네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삼가해야 됩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거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말씀드렸죠. 이마에 붙여라는 것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손목에 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할 때에, 행할 때에 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언제 어디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복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들이 만날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기골이 장대하고 훨씬 더 튼튼한 성을 갖고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갔을 때에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직접 네 발로 밟는 그 땅은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땅의 경계가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넓은 지역이다. 저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는 이 말씀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가나안 땅은 너희의 것이다라고 이미 몇 번 반복해서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요, 우리가 건너가서 직접 밟지 않으면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해 나갈 때에, 나의 행위가 수반될 때에 그 땅은 나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십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십니까? 어느 사랑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무조건만 믿으면 복 준다라는 이 말에 세뇌가 돼가지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진실되게 신실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여기 지금 계속 제가 읽은 말씀 속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반드시 전제적 조건을 붙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내가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 없이 실천 없이 순종 없이 뭐 그냥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다 주실까요? 아니죠. 가서 밟아야만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저주를 베풀어 두신 게 아니라 복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됩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뭐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두 문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편하고 쉬운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자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라. 아마 이런 취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요? 사람이 교만하기는 쉬워도 겸손하기는 참 어렵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기에는 많이 힘이 들죠. 그 힘이 든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넓은 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 길은 곧 멸망의 문이고 저주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죠.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서 이 말씀은 실현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의 세대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지금 모세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하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가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이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각종 제사법 그리고 사회법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법들이 이제 망라되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제 세부적으로 소개가 되겠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세부적인 법을 주시기 전에 또 한 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신 이 말씀이 2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도 지금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상으로 거의 같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을
문장 처음에도 두시고 그 말씀 끝에도 두셨죠. 뭐 우리를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걸 갖다가 양괄식이라고도 그러고도 하고요. 시에서는 이런 이제 표현이 강조적 기법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걸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말을 앞과 끝에 둠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규례를 주시기 전에 또 한 번 더 절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간 살았죠? 40년, 뭐 우리가 이제 38년을 이제 헤맸죠, 그죠? 시내산에서 또 1년간 있었으니까. 어쨌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예, 뭐 광야죠. 광야에서 본 것은 광야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언덕, 모래, 그리고 뭐 그것도 가봐서 제가 봤는데요. 풀이 없는 땅입니다. 나무가 없는 땅이에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을 먼저 쳤을 때에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이 있고요, 집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광야는 문화가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 땅을 가보니까 거기에는요 찬란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집들도 있고요, 뭐 농기구들도 있고요, 뭐 오만 개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골짜기 살다가 서울 가면 눈이 확 뒤집어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다가 지금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하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 성이었습니까? 문화적 충격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대하고 높은 문화의 존재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는 보잘것없고 정말 문화가 없는 그런 좀 자기 비하에 빠질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자격지심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가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왜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물론 하나님이 신발을 뭐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을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먹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 길르앗 지역하고 바란 지역을 가보니까, 바산 지역을 가보니까 그냥 황홀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찬란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온 이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할 것 같다, 이런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세속에 물들지 마라. 이거 우리하고도 똑같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이 삶이라는 것하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잽이 안 되죠. 아닙니까? 우리는 좀 도덕적으로, 우리는 좀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좀 더 경건하게,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우리는 좀 더 진실하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껏 향락을 즐기고 마음껏 사기치고, 그렇게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좀 저러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학생회까지 잘 큰 애들이 왜 대학만 가면은 교회를 떠날까요? 왜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아질까요? 그들이 제도권 속의 학교에 있다가 자유로운 대학이란 틀에 놓여지면은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세상으로 바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자기를 막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담배를 피워도 좋고, 학교를 안 가도 좋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의 일부를 지금 누리면서,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은 요단 동편 땅을 일부 누리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에 모세의 염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12장 율법을 세부적으로 증거하기 이전에 결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 속에 이런 거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0절 보십시오. 3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탐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탐구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더 높은 문화와 더 높은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매한가지죠. 육신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살기 편하죠. 넓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즉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할 처소, 예배할 장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 12지파가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마다 땅이 나누어지고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럼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땅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높은 산에다 두기도 하고 낮은 산에 두기도 하고 나무 밑에도 두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 두기도 하고 작은 나무 밑에 두기도 하고 저거 마음대로 저거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각각 지방식으로. 그럼 너희들도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곳, 내 이름을 둔 곳, 그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제사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지금 좀 줄을 꺼 주셔야 될 것이요. 제가 이제 한번 불러드릴게요. 5절에 중반부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택하실 그곳. 그리고 14절에 가면은요, 중반부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 또 18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21절에 가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26절에 가면은요, 그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자, 이렇게 계속 넣어져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도피성? 아니죠. 도피성은 살인 의지 없이 과실치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요단 동편 세 곳, 그 다음 가나안 땅 세 곳이고요. 이곳은 사실 솔로몬 때에 완성됩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들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파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이름을 둔 곳, 그곳으로 너희들은 올라와서 번제와 화목제와 낙헌제와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은 정하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제가 14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지금 여기서는 즉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광야 땅 40년과 지금 요단 동편에 머무른 이곳에서는 너희가 너희들의 소견대로 회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던 하여튼 너희들의 편의를 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하다, 허락한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면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의 그 예배 방식을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6절에 5절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거리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 다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너희들은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예물 드린 것 중 일부 제사장에게 줄 것은 제사장에게 주고 번제의 제물은 하나님께 다 드렸죠. 그리고 낙헌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물은 일부 제사장을 떼어주고 일부 그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러면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거움의 예배여야 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나중에는 나가서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너희 중에 거하는 객들도 나그네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울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좀 넘쳐나야 되고요, 뜨거운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풍성해져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이 땅에 생겨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졌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 드리고 선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하여서 전도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삿섬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그 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시죠. 먹고 즐거워하되 가족과 더불어, 그 다음 내 집에 종도, 노비도 같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삿섬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지금 그 레위기에서는요, 회막 중심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을 잡아서 먹을 때는 회막에 가서 잡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은 네 성에서 고기 잡아서 먹어도 된다. 대신 피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 경고하셨고요. 두 번째, 그냥 먹는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 했을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건 이제 말씀적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바라보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라는 것은 자식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그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아까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는 데에 꺼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는 내게 속한 생명이니 먹지, 하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흡족하여 먹는 고기는 네가 있는 곳에서 잡아서 먹어도 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은 네가 있는 곳에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것과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3세들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또 레위기에서 배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뭐 고기를 잡아서 먹는 일,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그 일들은 일상의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거 요구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죠? 고기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 피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늘 생각하는 우리 샬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